엘리트주의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먼저 결론은 복음은 엘리트주의도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엘리트였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에서 태어나서 지역적인 자부심도 매우 높았습니다.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자기만의 그런 위치와 그런 모습들에서 좀 더 어깨가 으슬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자부심과 우월감을 갖기에 충분했죠. 그의 직업도 유대 공회원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었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부자이며 엘리트주의인 요셉은 세상과 종교 안팎으로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었죠. 죽을 때까지 잘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여행 갈 때 가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먹고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으면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엘리트주의인 이 요셉도 무엇이 있었길래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굴복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 종교의 몸을 분명히 담은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탁월한 또한 가문에 있어서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안 믿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것을 추구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축복받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57절에 그를 소개할 때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엘리트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런 제자들은 위대한 사람들은 전혀 없었죠. 정말 시골 촌뜨기와 같은 사람들이 잘 멋모를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많이 그랬고요. 마태는 56절에 막달리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56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름을 보시면 이들은 누구죠?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저스트 예수님의 제자, 그냥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노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어린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볼 때 수준 떨어지지 않나요? 사람들은 자기 수준보다 떨어진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요즘 흔히 말하는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잖아요. 인싸는 인싸끼리 뭉치잖아요. 아싸는 아싸끼리 너네 알아서 하라 그러고. 뭐 정체에도 주류계가 있고 비주류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 걸맞게 살고 싶어 해요. 전혀 엘리트주의와 이성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서로 종이 되어야 하고 서로 섬겨야 하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시대상으로 맞지 않잖아요. 어느 시대상이나 맞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정말 수준 떨어진 사람도 함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팀 켈러 목사가 있습니다. 1950년생인 그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책에서는 20년 전이라 그랬는데 꽤 오래 전에 한 30년 정도 됐으려나요 지금은? 뉴욕시에서 개척을 하였습니다. 뉴욕이라는 곳에서. 뉴욕시에는 젊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것이 있죠. 정말 잘난 사람들만 모인 곳이에요. 뭔가 뉴욕하면 되게 세련돼 보이지 않나요? 당연히 종교를 갖는 것이 미개할 정도로 생각을
하는 그 뉴욕이란 동네죠. 주위의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무신론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엘리트주의가 만연한 그 뉴욕에서 개척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주변에 팀 켈러 목사를 말렸을까요? 그거 개척하면 절대 안 돼. 야,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까? 머리가 너무 커서 듣지 않을 거야. 분명히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뜻밖의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주일 예배에 꾸준히 참석만 하는 사람이 15,0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리디머 장로교회입니다, 이름이. 니고데모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유대교의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었죠. 신학적, 과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오밤중에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보면 뉴욕시에 있는 사람들, 그 엘리트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도 마음 안에서 깊은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오밤중에 찾아왔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의 안에 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견고하고 유능하고 엘리트적인 그 신학적 사고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 팀 켈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때 무슨 일이 났죠? 그는 그저 그러한 막연한 감성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히 연구했고 그들의 문화와 함께 어울렸어요.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였고, 이 사랑하겠다는 게 동조되겠다는 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겠다는 거죠. 섬기겠다는 거.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죽였어 막 이렇게 강조적으로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목사들이 지금 할로윈 아픈 일들을 영적인 문제도 해석할까 참 겁이 나요.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귀신 축제를 따라했더니 이거는 참 복음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그들의 정죄함에 바쁜 것이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 앞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례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엘리트 주의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죠. 예수님의 그 가까이 있던 그 제자들 있잖아요. 12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에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 똑똑한 사람들이, 냉철할 것 같은 사람들이, 부자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은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만 예수님 잘 믿을 것 같다, 부자는 못 믿을 것 같다, 이런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낙타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기 힘들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인간의 수치로 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을 두려워해야 됐죠. 권력에 잘 편승해야겠죠. 세상에 대해서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 이기셨기에 복음은 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정죄하거나 우리는 이런 것을 해석하기보다는 우리는 온유하고 인내함으로써 또 분별하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화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침범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라는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담대함의 근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도 똑같은 엘리트주의를 가진 랍비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충성의 근거가 자기 율법에 의해 열심이었으나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충성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나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엘리트주의를 가진 사람들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만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제자가 된 삶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자신을 위한 무덤을 만들었죠.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켰죠. 그는 자기 입맛에 맞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입맛에 맞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형식적으로 하였을 것입니다. 자기 무덤이 굉장히 아까울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관을 짜 맞춰서 예수님은 어딘가에 무덤에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였습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가치를 세상에 둔 것이 아니었고요. 그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산과 분배로 아직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를 알고 있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삶이죠.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목마른 자들,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깝지 않다는 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두 여인을 마태는 기록하였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 다음에 이 두 여인이 나오죠. 그녀들의 세상적 존재는 먼지와 같았습니다. 그녀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관심을 크게 두어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두 여인이 기록되었다는 것인데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엘리트적인 요소들이 그녀들 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굉장한 두 남자와 굉장치 못한 두 여인, 비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과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그녀들의 공통점은 그녀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61절에 보시면 그녀들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먼저 무덤의 장소에 간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주님께 계속해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덤에 간 거죠. 그녀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회복하는 비결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조건을 보며 됨됨이를 판단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나다나엘 있잖아요. 홀로 앉아있을 그 모습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 그래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스라엘 참된 임금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접, 이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거칠의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이 영접이라는 것이.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모신 것이잖아요. 이게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을 세포라고 하죠. 그래서 암세포라고 하잖아요. 살아 움직이죠. 우리 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암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요.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며 두려운 것이 바로
건강검진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험을 들기도 하죠.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버려 두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입니다. 제일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될 것이 마음이잖아요. 내시경을 하지만 내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 건강검진 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무서워서 병원 안 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두려워서요.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나아가야지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를 정확히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골수와 영을 다 쪼개잖아요. 우리의 그 악한 것까지도 다 쏟아내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영적 침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지 않고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지 않는 것을 영적 침체라고 그래요. 들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냥 대충 하나님 생각했네, 이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들 계시죠? 성경 말씀 안 보시죠? 이게 영적 침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연한 게 뭐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엇이 문제냐면 이 나의 영혼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거울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심지어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아, 목사님 설교 일주일에 한번 들었으면 됐지, 아니면 이 어플로 뭔가 좀 봤으면, 하나님의 말씀 봤으면 됐지, 이 정도에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게 영적 침체라는 것이죠.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어도, 행동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하였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떠나갔어요. 결국에는 무엇이죠? 자기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깊은 문제까지를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깊은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을 다른 곳으로,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강연으로, 다른 간증 집회로 내 감동을 주는 것으로 만족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 채 거칠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며 영접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우월할 것들, 그리고 뭔가 나를 채워줄 것들을 찾아 돌아다니지 않죠. 주님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실제 육체적 죽음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죠. 하지만 세상은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고 마태는 기록했잖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두려워하였어요. 그들도 요셉과 같이 빌라도 앞에 갔죠. 요셉은 예수님의 십체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요셉의 시체가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꼼칠까봐 불안해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불안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종교 엘리트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63절 이하에 이렇게 빌라도에게 말하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나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죠. 자신들의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거룩함 없이 자기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보려 하였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 자신들이 교회의 권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는 시도를 지금도 수없이 하고 있죠. 과학적 지식과 자기 교만한 신학적 지식, 이성적 우상들이 지배가 되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지우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빌라도가 경비병으로 너희가 지켜라 말했어도 사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봉인 임봉하였다 그랬잖아요. 임봉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어떤 서류 봉투에 보시면 귀중한 그런 서류 봉투에 임봉하잖아요.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아시죠? 도장 이렇게 찍었잖아요. 무덤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열리지 못하게 그렇게 해놨다는 것이죠. 무거운 돌로 이제 막아놓고 경비병이 지키게 하였고 사락을 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 하는데 사람들이 막으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너네 잘못 믿고 있어. 하지만 사람의 말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은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원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나의 영적 침체가 무엇인지 살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의 이하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이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내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모두가 다 어떤 형태로든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슬픔이라고 합니다. 슬프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죠. 슬프기 때문에 힘들고요. 너무 눈물이 나고 외롭기도 하고요. 그런 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프면 되고 하나님이 힘들어하면 되고 하나님이 대신 고통을 짊어지시면 돼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엘리트주의를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 간 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만날 거야.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영접하게 될 건데 우리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로하는 사람, 같이 함께 울며 웃는 사람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도 긍휼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스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분량만큼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아파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람을 공감치 못하고 자기 말대로 떠들며 자기 공의를 내세우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아픈 상처를 싸매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